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이제도 복음주의 비평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한 시간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바른 강의를 조금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복음주의 비평의 네 번째 복음주의 인물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네 사람인가요? 칠판에 쓴 인물들을 몇 가지 예만 전체적으로 다 살필 시간이 없고 또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의환 박사입니다. 1997년 5월에 열린 고 박형용 박사의 신학을 평가하는 제1회 죽산 세미나, 박형용의 호가 죽산인데 죽산 세미나에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 한철하 박사는 박형용 박사의 신학을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 사상을 전승한 사도적 신학, 바른 신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르게 평가했다고 보입니다. 사도적 신학, 바른 신학. 한편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의환 박사는 박 박사는 선교사들이 전수한 신학을 보다 체계화하고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보수 신학을 수호하고 전수했으며 메이첸의 교회론적 취약점을 극복,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 그 합동적 교단을 만들고 지켜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박형용 박사에 대해서 한철하 박사의 평가보다 분명한 평가도 하지 못했지만은 메이첸의 교회론적 취약점을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되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독신문 97년 6월 4일자 7쪽 21쪽의 내용을 제가 근거해서 말합니다. 늦게나마 박형용 신학의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주의 충성된 종이었고 혼자 아마 40몇 년을 총신해서 조직신학, 교의신학을 강의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교의신학 7권의 귀한 그런 책입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능가하는 교의학 책은 우리나라에 없어 보입니다. 또 자유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신복음주의 경향에 대처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가 은퇴하기 직전쯤에 늦게 낸 신복음주의 비평 책자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의환 박사의 메이첸의 교회론적 취약점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용은 메이첸처럼 자유주의를 철저하게 비평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보수하고 변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메이첸이나 박형용의 사상을 아는 자라면 그들에게 교회론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했습니다. 박형용은 메이첸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비평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주의의 타협적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평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신학 난제선평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는 신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빌리그라함과 같이 그들과 협력적 전도 활동을 하며 또 배교적 교단들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평하였습니다. 자, 이와 달리 지금 박형룡을 논평한 김의환 박사는 빌리그라함을 지지하는, 빌리그라함 집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형룡에 대한 평가는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이런 점을, 곧 교회론적인 취약점,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박형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탈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론, 그가 생각하는 교회론, 자유주의 비평, 연합주의 비평, 또 신복음주의 비평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입장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박형룡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교의학적인 체계와 더불어서 현대신학적인 그런 입장, 그것이 박형룡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을 바르게 인식함이 없이는 박형룡에 대한 평가는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장합동교단, 제5교단인 합동교단과 신학교에서 박형룡의 보수주의 정신, 분별력 있는 바른 입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성구 교수 보십시다. 고신측 교수였죠. 지금은 아마 교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신측 안에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 교수는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고신이라는 기독교보 고신측 기관지 2002년 9월 7일자에 실은 글에서 연합운동에 대한 비성경적 견해를 드러내었습니다. 우선 그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교파적 확신을 무시하고 매우 불필요한 것들이 한국에 이식된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의 교회 전통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옮겨졌을 따름이다. 얼마든지 하나의 한국 기독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의 달라져 있던 전통의 교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우리가 교파적 차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교파적 차이는 역사상 불가피하였습니다. 교파적 차이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만 그 사실을 무시하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순진한 그러나 무지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교리적인 일치가 없이 하나 되는 것은 겉보기에 하나에 불과하고 내면적 갈등은 여전할 것입니다. 사상의 갈등은 큰 것입니다. 교리적인 갈등은 큰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입니까? 어떻게 신학의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교리적 일치가 없이 말이죠. 교파가 나뉘는 것은 단지 인간적 연약 때문이 아니고 교리적 확신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장합동과 통합의 분열을 교권 장악을 위한 싸움의 결과라고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신과 기장이 떼밀려 나가고 남은 장로교가 다시 승동 측과 연동 측으로 분열된 것을 두고, 그래서 합동을 예전에는 승동 측, 처음에는 또 통합 측을 연동 측, 그랬죠. 연동교회, 승동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불렀는데, 분열된 것을 두고, 말은 합동 통합의 분열을 두고 흔히 교회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WCCA의 가담 여부가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이 밖으로 알려진 분열의 이유이다. 그러나 총신 90년사를 쓴 김요나는, 저는 김요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김요나는 승동 측과 연동 측의 분열의 이유를 4가지로 들고 있고 그 중에 WCC와의 관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성구의 글입니다. 아니지만 인간적인 계략을 동원하여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의 결과 일어난 분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 분열이 이건 교리 문제가 아니고 교권 쟁탈의 문제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졌거나 흐려진 보수주의적 견해를 가진 자의 발언과 같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WCC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보수주의 인사들의 주장에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분별력 없는 보수주의자들도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WCC가 분열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신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주의는 교리의 순수성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고신의 보수적인 입장은 사라지고 그 교단의 신학교수라는 이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선진들의 투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또 이 교수는 그의 연합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신 인사들이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함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말하기를 최근 들어 우리 고신은 한기총, 한장년, 한국장로교 연합회죠. 한장년 등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혜일 목사가 사상 처음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고 여러 교회들이 회장에 당선되면 활동을 후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연합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고신이 연합운동의 주류에서 멀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대한성소공회가 개역 개정판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발간할 당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오병세 박사를 위원장으로 세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KNCC 비가맹 교단인 고신은 소위 한국교회의 주류적 흐름과 상관이 없다고 해도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주류가 되면 좋겠는데, 고신이 주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죠. 그는 또 100주년 기념 사업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경래 장로, 한국시민운동의 대북격인 손봉호 교수, 한국 기독교회사를 정리하고 민족 통일에 대한 건전한 기독교적 이론을 집성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만열 교수 등 연합운동에 기여한 개별적인 고신인들, 다 고신 사람들, 김경래 장로, 손봉호 교수, 이만열 교수, 다 고신 출신의, 고신 소속의 그런 인사들인 그런 이 사람, 고신인들의 활동을 칭찬합니다. 또 더 나아가 2001년 11월 한목협을 통해 한국목회자협의회라고 인기죠. 한목협을 통해 창설된 22개 교단장 연합기구와 그 기구를 통해 시작된 한국교회 대표기구 단일화 운동에 아마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겠죠. 운동에 고신의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또 각 지역에서 고신의 목회자들이 지역교회 연합운동, 연합사업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 연합주의자군요. 연합주의자. 이런 글을 보고 논조를 보면. 그러나 만일 이 교수의 이 사상이 오늘 고신의 사상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비평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신은 원래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고신의 보수적의 그런 사상은 잘 알려져 있었던 한상동의 그런 목사 같은 분의 그런 고신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연합운동에는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는 교회 역사상 전무한 가장 파괴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세계적으로 역사적 대교단들 속에 심각히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기장 측, 감리교, 기감 측, 그리고 예장통합 측, 또 침례교도 기침 측, 성결교도 기성 측, 다 자유주의 신학에 침입을 받았고 자유주의가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운동, 이 비성경적이라고 강력히 비평했던 것이 성경적인 보수교회들의 입장, 합동 측이나 고신 측, 고신 측도 본래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합동 측의 본래 입장도 오늘날은 다 넓어졌지만, 고신도 넓어졌지만 말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죽지 않은 현실에서 보수교단의 인사들과 신학교수라는 사람이 연합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신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김상복 목사 보십시오. 2002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복음주의협의회 KEF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주의협의회,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에 아마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 한기총이 소속되어 있고 한복협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한복협 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 김명혁 목사는 제가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그분도 비슷한 지금 언급하는 김상복 목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원래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김상복 목사, 유명한 할렐루야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됐겠죠. 당시에 담임 목사인 김상복 목사는 복음주의 운동의 활성화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신정통주의가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최근의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신복음주의는 정통주의에 대한 최신의 옷이다. 신복음주의는 정통주의의 최신의 옷이다. 그러니까 오늘 최신의 정통주의 입장은 신복음주의다. 이분의 생각이 신복음주의가 정통이군요.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기피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겠다는 의도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다르다. 개인적 복음과 사회적 복음 사이에 이원론의 필요가 없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 신앙의 구원 경험과 사회적 철학이다. 마치 이거를 읽으면 신복음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인 칼 헨리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또 오켄가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교리와 사회윤리는 둘 다 기독교 학문이다. 근본주의가 리더십과 지금 김상복의 주제 발표의 내용을 지금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리더십과 사회라는 영역에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사회를 변혁하거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무능해졌다.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믿는 모든 전통적 교리를 신봉하나 사회적 철학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신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죠. 마치 모든 근본 교리를 다 믿고 거기에 사회 철학을 합친 것이 신복음주의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는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복음주의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했죠. 자, 위의 보도에 의하면 김 목사는 신복음주의를 정통 기독교 교리의 신봉과 적극적 사회적 철학을 가진 최신의 정통주의로 정의한 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의 사상이라면 그는 신복음주의나 근본주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책임과 교회의 단체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자유주의를 포용하거나 자유주의화된 교단들로부터의 분리를 거절하고 그 교단들 안에 머물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교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단과 분리하라는 성경의 교훈과 명령을 어기는 타협적인 죄악입니다. 또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전통적 개혁교회나 근본주의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확신했던 바는 교회가 공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표준적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 4절에는 교회의 대회들과 협의회들은 교회적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며 비상한 경우들의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
국가의 위정자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외에는 국가와 관계되는 세속적 사건들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진술되어 있고 그것을 건전한 진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이는 바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사건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을 교훈하지 않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비상한 경우에는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 또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요구된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은 사사건건이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무와 직무와 사명이 있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지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간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학교나 고아원이나 정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사회 정치 문제 일반에서 학교를 직접 교회가 만들지 않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교회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정치가나 교육가나 자선사업가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정신적으로 그들을 측면에서 후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교회가 직접 그런 일을 경영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저버린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특수한 임무, 사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마가복음 1장 38절 또 그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임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그것은 사랑의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교회 밖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선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한된 시간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교회는 힘써야 할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전능을 가지시고도 병 고치는 일을 주로 하신 것이 아니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자를 보면 고쳐주셨던 것뿐이지 오늘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치유 대집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본주의가 사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근본주의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이단 신학을 포용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주의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본 교리를 지키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나 전통적 개혁교회가 확신하는 바는 단체로서의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한국의 소위 교회 지도자들은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들을 바르게 직시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근본주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근본주의자들이 신념하고 있는 성경적 분리, 비브리컬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성별의 그 원리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 핵심을 말하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신복음주의의 타협적 죄악을 자유주의와 교제하지 말아라 하는데 자유주의 교단 안에 머물러 있거나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빌리그람처럼 전도의 대회를 하거나 천주교회를 용납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의 타협적인 죄악을 어떤 말이나 글로든지 가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제가 언급 자세히는 말하지 않은 김의한 박사 같은 분이 빌리그람 집회를 우리가 반대하는, 여의도 빌리그람 집회 이런 걸 왜 반대하느냐, 그런 무지하든지 그 입장이 넓어져 있고, 또 WEF, 그 당시에 WEF의 아시아의 그런 어떤 선교 그런 파트에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정당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WEF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박형영 박사는 WEF는 신복음주의니까 가담하지 않아야 돼. NA의 세계적인 단체가 WEF, 오늘날 WA니까 거기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으나,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이단 사상이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들을 포용하거나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적 교단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 혹은 배신입니다. 적은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집니다. 교제의 작은 오류는, 그 작은 오류가 사실 아니지만은 이 교제의 작게 보이는 이 오류가 마침내 온 기독교계를 부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경건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왕 아합,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의 잘못된 교제는 마침내 유다 왕국을 더욱 우상 숭배의 나라로 부패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김경원 목사 마지막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1년 예장합동 소속 김경원 목사, 지금은 은퇴했죠. 서연교회 원로 목사가 되겠죠. 김경원 목사는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제목의 2001년 한 신문의 글에서 한국교회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함은 우선 대정부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기독교의 소리를 하나로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며, 흔히 연합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대정부, 정부를 향해서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는데 기구가 없으니까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죠. 또 사회 선교나 특히 앞으로 북한 선교를 앞둔 시점에서 하나의 한국교회를 절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한국교회의 분열 원인에 대하여 인간 우상화와 신학을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지금 김경원 목사가, 또한 그는 교회 연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현 KNCC, 교회협의회라는 KNCC와 한기총이 통폐합하여, NCC는 자유주의 연합체라고 보고 한기총은 당시에, 지금은 매우 약해져 있지만 한기총은 보수주의 교단의 연합체라고 보는 두 연합체가 통폐합하여 모든 한국교회를 총괄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글에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이라는 2001년 기독교연합신문 7월 22일자 실린 내용입니다. 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한국교회들이 대정부적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 일치를 위해 그렇게 절대 필수적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런 일치된 목소리가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나눠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런 바람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볼 때 진리의 증거는 오히려 다수의 교회들이나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은 때때로 소수의 오해받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 의해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대정부적 목소리나 북한 선교를 위한다면 차라리 자유와 보수의 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한 교회나 북한 교회의 건전한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보수교회가 참교회이기 때문에 보수교회는 성경의 입장에서 바르게 항상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섞여 놓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 무상화를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입니다. 그의 말은 고신총회가 한상동 목사의 우상화 때문에 생겼고 합동총회가 박형용 박사의 우상화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그의 신앙 사상과 입장에 대해 심한 의혹을 일으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 싸우고 간 신앙의 용사들과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단순히 인간 우상 숭배자들로 몰아버린 셈입니다. 바른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교회들이 교회 일치 운동을 경계해 온 것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초창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용적 입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 교리들의 강조 없이 교회 일치만을 부르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로 궁극적으로 현 NCC와 한기총이 통폐합하여 모든 한국교회를 총괄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그의 말 속에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 널리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예전에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 하던 말과 같습니다.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회들 안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지는 법입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나 NCC가 과거 여러 해 동안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활동해 왔던 것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KNCC와 한기총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진리와 오류를 보수신앙과 이단적 자유주의 사상을 썩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혼합적인 일치운동, 진리와 오류를 썩는 정통신학과 이단신학을 썩는 이 일치운동은 성경을 진실히 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장 반대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합동 측과 고신 측 인사들의 말과 입장과 행동들, 이게 몇 사람, 제가 김의환, 이성구, 김상복, 김경원 네 사람을 오늘 언급했는데 그들의 말과 입장과 행동들은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 생각입니다. 지금 복음주의라는 타협적 생각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포용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복음주의 생각이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결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오늘 그만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주님 복음주의 인사들을 유명한 한국교회 지도적 인물들이 잘못된 입장을 말하고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논평하며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어지러운 교회가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바른 입장과 잘못된 입장을 분간할 줄 모르는 이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진실한 종들을, 진실한 목사들과 장로들과 또 평신도들과 모든 신실한 나이든 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많이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 또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